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점에서 옆에 분에게 당신도 흙덩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도 흙덩이입니다. 예, 너무너무 섭섭하죠. 너무 섭섭하죠. 예, 이번엔 또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보화가 있습니다.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질그릇 속에 생명의 보화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보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보화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To show that this all 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보화를 지니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보화를 지닌 그럼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역전의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4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거꾸로 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이런 역전의 삶, 7전8기의 삶이 바로 생명의 보화를 지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7전8기의 삶을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용기를 다 뺏어가요. 넘어질 때 포기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식을 그냥 하는데 그 졸업생 중에 가장 성공한 기업인 CEO를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강단에 서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자기가 젊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번 인생에 실패했대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늘의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의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언제가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의 3분의 2가 몇 번씩 실패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 경이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후배 학생들의 굉장한 연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간단히 3마디만 남기고 교정을 빨리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3마디가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지요? Don't give in, don't give up, and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일어서게 합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적은 어떤 연사가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장입니다. 여러분보다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왠지 아세요? 땅에 있는 돈을 먼저 주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마저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잖아요. 반드시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분은 1847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포목 장사로 이민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북가주에는 금강산업이 발달되면서 이 천막천을 팔아서 짭짤하게 재미를 봤어요. 근데 한 번은 군대에 납부할 10만 개 천막을 오더 받았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10만 개 천을 준비했어요. 근데 납부하기 얼마 전에 취소를 당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자살할 만한 그런 충동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개신교 신자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독일에서 이민 올 적에 빈손 오지 않았느냐?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또 비즈니스도 이만큼 잘 되고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질책의 음성이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한 번은 북가주를 여행을 하는데 금광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에 밖에 나와서 바지를 입고 있어요. 금광에서 일하다 보니까 바지가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입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발한 비즈니스에 영감을 주시게 돼요. 그 많은 천막천을 이용해서 바지를 만들면 질겨서 오래 입겠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그 많은 천막천으로 청바지를 만들, 그것이 바로 청바지의 원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청바지가 얼마나 파풀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즐겨 입어요. 주일날 우리 1세들 목사들만 입지 않지 2세 목회자들은 주일날도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들을 주셨어요.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어려서 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소아마비로 신체장애자가 돼 그의 꿈이 산산조각 나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4번이나 4선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1920년대 말 1930년도 초에 경제공황으로 참으로 힘들었을 적에 미국의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세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 전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는지 실패를 밥 먹듯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이 안고 있는 흑백 문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을 다 해소하고 미국을 통합시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으로 피선돼 케네디는 1960년에 피선이 됩니다. 두 분 다 금요일날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암살을 한 부스나 오스왈드는
1805년생이고 한 사람은 1905년생이에요. 또 두 사람 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께는 케네디라고 하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케네디에게는 링컨이라고 하는 비서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는 역사의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늘 상고하는 분이었어요. 믿음과 말씀 안에서 그 미국이 직면했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을 통합시킴으로써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지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은 악처로 소문이 났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비서관이 영부인으로부터 호통을 받고 대통령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저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 나는 그런 부인과 평생을 살고 있는데 자네는 뭘 한 번 가지고 그러느냐.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남편이 혈압이 높아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더니 이 혈압이 아버지 쪽에서 온 것입니까? 어머니 쪽에서 온 것입니까? 물어요. 그저 이 남편 대답하기를 제 혈압은 아버지 쪽도 아니고 어머니 쪽도 아니고 아내 쪽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의학적으로 그런 법이 없다고 하자 선생님 분명합니다. 제 아내와 한 달만 살면 혈압이 안 올라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이는 부부 관계로 출발해서 가족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비즈니스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지닌 부활의 생명을 지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마저도 오히려 비상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자극제가 된다. 그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하늘로 비상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대학 논문에 불합격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했을 적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인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존단 같은 분도 발목 부상으로 스포츠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했을 적에 120년 동안 미국 농구 사상 가장 탁월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밴쿠버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서 우리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선물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돼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육신의 병까지 생겨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남편을 욕설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시면에 빠졌을 때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신 자도 여호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말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정말 고난을 디디고 승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역사 속에 많은 교훈을 남기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지닌 크리스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 사람으로 창의적인 삶을 사는 삶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내용의 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We always carry around in our body the death of Jesus so that the life of Jesus also may be revealed in our body.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걸머진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지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을 지닌 크리스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세요. 그에게는 7가지 육체적인 영광스러운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예수를 만났을 적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 장난감을 달라면 절대로 주지 않아요. 생명 걸고 그 장난감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더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옛날 장난감을 판가쳐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새 장난감을 인조하게 돼요. 우리 어른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세계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붙잡고 살았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위대한 보화를 발견할 때 우리는 미련 없이 그것을 판가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란서에 샤를 드 부코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사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고급 장교로 제대해서 자기의 재산만 가지고도 일생 남은 생에 정말 인조하면서 풍요롭게 정말 안일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자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의 비전과 사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부귀영화를 다 떨쳐버리고 저 아라비아 광야로 선교사로 떠나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우리는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가 하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간관과 역사관은 아침에 희망으로 출발해요. 소망으로 출발해요. 생명으로 출발해요. 그러나 저녁에 실망과 절망으로 끝을 맺어요. 결국 생명으로 출발하지만은 죽음으로 끝내요. 심판으로 끝나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관과 역사관은 어떤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고 말해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시간과는 때로는 저녁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벽과 아침에 희망으로 끝을 맺어요. 소망으로 이어져요.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져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6일 약국 갑시다 하는 책이 있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교회 가서 신령과 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 김성호 장로님분이 썼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왔을 때 손에 쥐어진 총 재산은 약사 자격증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4.5평짜리 약국 마산 변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적으면 약국 허가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지만은 조그만 약국을 차리면서도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라고 하는 비전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경영을 합니다. 약은 몇 개 못 갖다 놓고 제약회사에 가서 빈 통을 많이 갖다가 나열해 놓고 출발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 두 가지 비전과 철학이 있어요. 자기 가게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사랑으로 섬겨준다는 거예요. 고객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분이 100명, 1000명 새 손님을 데리고 온대. 고객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상처내서 떼어버리면 그 사람이 2000명, 3000명 고객을 떼어버린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주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객으로 늘 들었는데 장학금을, 그저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충고해요. 자네는 돈을 좀 많이 벌거든 장학금을 내라 그래. 그저 선생님, 이 가난할 때 11조하고 가난할 때 장학금 못 내면 부자가 되면 더 못합니다. 가난할 때부터 해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또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장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달라고 성금을 또 도네이션 해줘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게 약국만 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학생들에게 3만 원 회비를 받았어요. 근데 직원들에게 5만 원이 들어도 사랑으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손해나는데도 섬기라는 거예요. 몇 년 그렇게 했더니 1년에 몇십억을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비전은 절대로 어제를 오늘 답습하지 않는, 오늘 내일 답습하지 않는, 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새로워진 삶을 산대. 자기의 프로페셔널 커리어에서도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산대. 매일매일 창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기업이 수백 배로 성장했어. 그래서 지금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기업에 가서 기업 강의를 해요. 또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매일매일 어제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정말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커리어에서도 더 창의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갈 적에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8절을 보면 생명의 부활을 지닌, 부활의 생명을 지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and what is unseen is eternal.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빙산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 위에 나타난 부분보다 그 감춘 부분이 훨씬 광활함, 더 큽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 인생을 살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지안과 영안을 떠서 더 광활한 세계를, 진리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았어요. 인류 사회에 더 큰 영적 임팩트를 주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의 살림이 자꾸 늘어나자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우리 살림을 분가하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정말 롯은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선택해 꿀과 절이 흐르는 정말 기름진 소알 평지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1820년에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사들여요. 근데 이것을 살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시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제안을 했어요. 그저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막 국무장관을 욕을 해서 질책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얼음 땅을, 쓸모없는 얼음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이 멍청이 같은 놈하고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워드 폴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어요. 바보 같은 놈을 시워드 폴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나 이 국무장관은 많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반드시 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했어요. 비판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그 땅을 사게 돼. 그 땅을 산 후 몇 년이 지나서 3억 불어치 석유, 지하자원, 고기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이 얼마나 수지 맞췄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해요. 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해요.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성형수술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물론 겉모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더 살찌워야 돼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지옥에 갔는데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책임자께 물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뜸질방에 많이 와서 웬만한 뜨거운 온도에도 견디백에서 온도를 조절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천국에 갔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라고 써붙였더래요. 그래서 천사께 물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와서 신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신원 파악 기계를 보수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죠. 만든 이야기죠. 또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상회담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 만찬을 차려놓은 그 장면을 보면서 뷰티풀하고 칭찬했어요. 그때 영국의 수상이 원더풀하고 또 찬사를 보냈어요. 독일 수상이 이번에는 칼라풀하고 또 찬사를 보냈어요. 우리 한국 대통령도 뭔가 한마디 하긴 해야 하는데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 후에 쌍가풀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바로 쌍가풀을 해서 화제를 일으킨 대통령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어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콰이어 타임을 힘쓰고 크리스찬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 하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1924년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에릭 리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같은 해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해서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100m 경기의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날 경기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성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100m 경기를 포기해요. 그러자 세상이 깜짝 놀래요. 신문에 대서특필해요. 얼마나 큰 이슈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금메달리스트의 그 명예와 영광을 다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서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40대 중반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이분의 일생을 한 편의 영화로 그 후에 만든 그것이 불수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 그것이 81년도에 아카데미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임팩트를 주는지 몰라요. 영적 감동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몰라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적 도전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이 어떻게 금메달리스트의 영광과 명예를 포기하고 정말 선교사로 떠날 수 있었어요? 20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그릇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어떤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생명의 보화를 담은, 부활의 생명을 담은 크리스찬으로서 역전의 삶을 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의적인 삶을 살고, 보이는 세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잘못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천국 가는 노정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보화를 지닌, 부활의 생명을 지닌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